불자님들, 법우님들, 오늘 이 자리에 함께 해주신 보살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많은 분들이 마음속 깊이 품고 계신 의문에 대해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왜 어떤 사람에게는 복이 일찍 오고 어떤 사람에게는 복이 늦게 올까요? 열심히 살아왔는데, 착하게 살아왔는데, 왜 내게는 좋은 일이 늦게 오는 걸까요? 주변을 보면 나보다 덜 노력한 것 같은 사람들이 먼저 성공하고 먼저 행복을 누리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불공평하다고 느낍니다. 내가 뭘 잘못했나, 내 전생에 무슨 업이 있었나 자책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불자님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것에는 때가 있고 모든 것에는 이유가 있다고 말입니다. 복이 늦게 온다는 것은 저주가 아닙니다. 오히려 그것은 축복입니다. 왜냐하면 늦게 오는 복은 더 크고 더 오래 지속되며 더 깊은 의미를 담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저는 부처님의 가르침과 경전의 말씀을 통해 복이 늦게 오는 사람이 반드시 거치는 4가지 과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4가지를 이해하신다면 불자님들은 더 이상 조급해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오히려 지금 이 순간을 감사히 여기고 기다림 속에서도 평화를 찾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혹시 불자님들 중에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지 않으십니까? 남들은 젊어서 사업에 성공하는데 나는 왜 아직도 고생만 할까? 남들은 일찍 좋은 배우자를 만났는데 나는 왜 이렇게 늦게 인연을 만날까? 남들은 자식 복이 일찍 왔는데 나는 왜 이렇게 오래 기다려야 할까? 이런 의문들, 이런 답답함 저는 충분히 이해합니다. 우리는 모두 인간이고 비교하는 마음, 조급한 마음을 갖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화엄경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일체유심조 모든 것은 마음이 지어낸다고 말입니다. 우리가 복이 늦다고 생각하는 그 마음 자체가 사실은 우리를 괴롭게 하는 것입니다. 실제로는 복이 늦은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렇게 보고 있는 것뿐입니다. 어떤 분은 20살에 부자가 되었지만 50살에 모든 걸 잃었습니다. 어떤 분은 40에 겨우 자리를 잡았지만 80까지 편안하게 사셨습니다. 과연 누가 더 복을 받은 것일까요? 빨리 온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떤 복인가가 중요한 것입니다. 금강경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응무소주의 생기심 머무는 바 없이 그 마음을 내라. 복을 기다리되 집착하지 말고 원하되 매달리지 말라는 뜻입니다. 그저 지금 이 순간 최선을 다하고 선업을 짓고 자비를 실천하면 됩니다. 그러면 복은 반드시 옵니다. 때가 되면 옵니다. 준비가 되면 옵니다. 그리고 그 복은 일찍 온 복보다 훨씬 더 단단하고 깊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4가지 과정을 들으시면서 불자님들께서는 자신이 지금 어느 단계에 있는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단계가 결코 헛되지 않다는 것, 모두 의미가 있다는 것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과정은 업장 소멸의 과정입니다. 두 번째 과정은 덕을 쌓는 과정입니다. 세 번째 과정은 그릇을 키우는 과정입니다. 네 번째 과정은 인연을 기다리는 과정입니다. 이 4가지는 모두 필수적인 과정입니다. 하나라도 생략할 수 없습니다. 마치 씨앗이 싹을 틔우기 위해 땅 속에서 겨울을 나야 하듯 우리도 이 과정들을 통과해야 합니다. 그래야 진정한 복이 옵니다. 뿌리 깊은 복이 옵니다. 흔들리지 않는 복이 옵니다. 자, 그럼 이제부터 하나하나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불자님들께서 깊이 새기시고 자신의 삶에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로 말씀드릴 것은 업장 소멸의 과정입니다. 불자님들, 우리가 복을 받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것은 바로 업장 때문입니다. 업장이란 과거에 지은 악업이 쌓여서 만들어진 장애물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복을 가로막고 있습니다. 마치 구름이 해를 가리는 것처럼 업장이 복을 가리고 있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인과응보의 법칙을 누누이 강조하셨습니다. 선인 선과 악인 악과 선한 일에는 선한 결과가, 악한 일에는 악한 결과가 따른다고 하셨습니다. 이것은 변하지 않는 우주의 법칙입니다. 누구도 피해갈 수 없습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나쁜 짓 한 적 없는데 왜 고생만 할까요? 나는 착하게만 살았는데 왜 복이 안 올까요? 불자님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생만 보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수많은 전생을 살아왔습니다. 그 전생에서 지은 업도 함께 가지고 태어납니다. 지장경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남선부주의 중생들은 일어나는 생각마다 모두 업이요, 일어나는 생각마다 모두 죄라고 말입니다. 우리는 매 순간 업을 짓고 있습니다. 좋은 생각을 하면 선업을, 나쁜 생각을 하면 악업을 짓습니다. 말 한마디, 행동 하나하나가 모두 업이 됩니다. 그리고 이 업들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반드시 과보를 맺습니다. 어떤 분은 젊어서 쉽게 성공했지만 중년에 모든 걸 잃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전생의 선업으로 일찍 복을 받았지만 그 복을 받으면서 교만해지고 방일해져서 새로운 악업을 지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그 악업의 과보를 받는 것입니다. 반대로 어떤 분은 젊어서 온갖 고생을 다합니다. 사업도 실패하고 건강도 안 좋고 인간관계도 힘듭니다. 하지만 이것은 사실 전생의 악업을 소멸하고 있는 과정입니다. 지금 고생하는 것이 사실은 더 큰 불행을 막아주고 있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중죄경수의 원리입니다. 무거운 죄를 가볍게 받는다는 뜻입니다. 원래라면 지옥에 가서 받아야 할 고통을 이 생에서 가벼운 고난으로 받고 넘어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큰 자비입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불자님들. 만약 전생에 큰 빚을 졌다면 이 생에서 그 빚을 갚아야 합니다. 빚을 다 갚기 전에는 새로운 부를 쌓기 어렵습니다. 마찬가지로 업장을 다 소멸하기 전에는 큰 복을 받기 어렵습니다. 지금 고생하고 있다면 그것은 업장을 소멸하고 있는 것입니다. 빚을 갚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이해하고 받아들이면 고난 속에서도 감사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고난이 끝나면 진짜 복이 오기 때문입니다. 정토 삼부경 중 관무량 수경에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아사세 왕자는 부왕인 빈비사라를 감옥에 가두고 굶겨 죽이려 했습니다. 이것은 오역죄 중 하나인 살부의 죄를 범한 것입니다. 엄청난 악업입니다. 하지만 나중에 아사세 왕은 깊이 참회하고 부처님께 귀의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그의 참회를 받아주시고 그가 미래에 성불할 것이라고 수기하셨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아무리 큰 죄라도 진심으로 참회하면 소멸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업장은 고정된 것이 아닙니다. 참회와 선행으로 소멸시킬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업장을 소멸시킬 수 있을까요? 첫째, 참회입니다. 매일 참회하십시오. 88불 참회 혹은 간단히라도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참회하는 시간을 가지십시오. 아침에 일어나서 삼귀의를 하고 5개를 되새기며
어제 하루를 돌아보고 잘못한 것이 있으면 참회하십시오. 둘째, 독경입니다. 금강경, 반야심경, 지장경 등을 독송하는 것은 엄청난 공덕을 짓는 일입니다. 특히 지장경은 업장 소멸에 큰 도움이 됩니다. 지장보살님께서는 중생의 업장을 소멸시켜 주시는 큰 서원을 세우셨기 때문입니다. 매일 조금씩이라도 경전을 읽으십시오. 셋째, 염불과 주력입니다. 나무아미타불, 나무관세음보살, 옴마니반매흠 같은 진언을 지속적으로 염송하십시오. 염불은 마음을 청정하게 하고 업장을 소멸시키는 강력한 수행법입니다. 걸을 때도 일할 때도 쉴 때도 마음속으로 염불하십시오. 넷째, 보시와 방생입니다. 자신의 것을 나누는 것은 탐욕의 업을 소멸시킵니다. 생명을 살리는 것은 살생의 업을 소멸시킵니다. 능력 닿는 데까지 보시하고 기회가 될 때마다 방생하십시오. 다섯째, 절과 기도입니다. 108배, 3000배 같은 절 수행은 몸과 마음의 업장을 동시에 소멸시킵니다. 몸을 낮추는 것은 교만의 업을 소멸시키고 부처님께 의지하는 것은 의심의 업을 소멸시킵니다. 한 가지 실제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떤 보살님이 계셨습니다. 사업을 하셨는데 10년 넘게 계속 실패만 했습니다. 무엇을 해도 안 풀렸습니다. 빚만 늘어갔고 건강도 나빠졌습니다. 그분은 절망했고 왜 나만 이렇게 고생하나 원망했습니다. 그러다 어느 스님을 만나 법문을 들었습니다. 스님께서 말씀하시길 지금의 고난은 업장을 소멸하는 과정이니 감사히 받고 참회 정진하라고 하셨습니다. 그 보살님은 그날부터 매일 새벽 예불을 드리고 지장경을 독송하고 참회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3년이 지났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여전히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그분의 마음은 달라졌습니다. 원망이 사라지고 평화가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4년째 되던 해 뜻밖의 기회가 왔습니다. 오랜 친구가 사업을 함께 하자고 제안했고 그 사업이 크게 성공했습니다. 10년간의 빚을 다 갚고도 여유가 생겼습니다. 건강도 회복되었습니다. 그분은 말씀하셨습니다. 그 10년의 고난이 없었다면 지금의 복도 없었을 것이라고 그 시간이 자신을 정화시키고 준비시킨 시간이었다고 말입니다. 불자님들, 이것이 업장 소멸의 과정입니다. 지금 힘들다면, 지금 복이 안 온다면 그것은 나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좋은 신호입니다. 업장이 소멸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조금만 더 참고 정진하십시오. 참회하고 염불하고 보시하고 선행을 쌓으십시오. 그러면 반드시 업장이 소멸되고 그 뒤에 큰 복이 찾아옵니다. 인내심을 가지십시오. 서두르지 마십시오. 부처님께서도 6년 고행 끝에 성도하셨습니다. 모든 위대한 성취에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업장 소멸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루아침에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꾸준히 하면 반드시 됩니다. 포기하지 마십시오. 지금 이 순간도 불자님의 업장은 조금씩 소멸되고 있습니다. 보이지 않지만 분명히 일어나고 있습니다. 믿음을 가지십시오. 두 번째로 말씀드릴 것은 덕을 쌓는 과정입니다. 불자님들, 업장을 소멸시키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복을 받기 위해서는 덕을 쌓아야 합니다. 덕이란 무엇입니까? 선한 행위로 쌓이는 보이지 않는 자산입니다. 마치 은행에 돈을 저축하듯 우리는 선행으로 덕을 저축합니다. 그리고 때가 되면 그 덕이 복으로 변환됩니다. 법구경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물방울이 모여 항아리를 채우듯
지혜로운 자는 조금씩 선을 쌓아 복을 가득 채운다고 말입니다. 큰 복은 하루아침에 오지 않습니다. 작은 선행들이 모이고 모여서 큰 복이 됩니다. 매일매일 조금씩 덕을 쌓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착각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큰 일을 해야 덕을 쌓는다고 생각하십니다. 큰 돈을 보시해야 하고 큰 절을 지어야 하고 큰 법회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그런 것들도 좋습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일상의 작은 선행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증이라 함경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작은 선이라고 하지 말라. 물방울이 모여 큰 바다를 이루느니라. 작은 악이라고 가볍게 여기지 말라. 작은 불씨가 큰 산을 태우느니라. 보십시오, 불자님들. 작은 것의 힘이 얼마나 큰지를요. 매일 한 번 미소 짓기, 매일 한 번 감사하기, 매일 한 번 양보하기, 이런 작은 것들이 쌓이면 엄청난 덕이 됩니다. 조계종의 중흥조이신 서산대사께서 이런 법문을 하셨습니다. 덕은 쌓는 것이요, 복은 받는 것이니 덕을 쌓지 않고 복만 바라는 것은 씨를 뿌리지 않고 열매만 바라는 것과 같다고 하셨습니다. 얼마나 명쾌한 말씀입니까? 우리는 복을 받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덕을 쌓는 데는 소홀합니다. 이것은 밭을 갈지 않고 수확만 하려는 것과 같습니다. 불가능한 일입니다. 복을 받고 싶다면 먼저 덕을 쌓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덕을 쌓을까요? 첫째, 십선업을 실천하십시오. 십선업이란 몸으로 짓는 3가지 선업, 입으로 짓는 4가지 선업, 마음으로 짓는 3가지 선업을 말합니다. 몸으로는 불살생, 불투도, 불싸움을 지키십시오. 생명을 해치지 않고 주지 않는 것을 취하지 않고 삿된 음행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입으로는 불망어, 불기어, 불악구, 불량설을 지키십시오. 거짓말하지 않고 이간질하지 않고 악한 말을 하지 않고 꾸며대지 않는 것입니다. 마음으로는 불탐욕, 불진애, 불사견을 지키십시오. 탐내지 않고 성내지 않고 어리석은 견해를 갖지 않는 것입니다. 이 십선업을 일상에서 실천하는 것만으로도 엄청난 덕을 쌓습니다. 둘째, 사무량심을 기르십시오. 사무량심이란 자, 비, 희, 사의 4가지 한량 없는 마음입니다. 자는 자애심, 모든 중생에게 즐거움을 주고자 하는 마음입니다. 비는 자비심, 모든 중생의 괴로움을 덜어주고자 하는 마음입니다. 희는 기쁨, 남의 행복과 성공을 진심으로 기뻐하는 마음입니다. 사는 평등심, 친소와 애증을 떠나 모두를 평등하게 대하는 마음입니다. 이 4가지 마음을 기르는 것이 곧 덕을 쌓는 것입니다. 셋째, 육바라밀을 실천하십시오. 보시바라밀은 베푸는 것입니다. 돈이 없으면 미소를, 힘이 없으면 친절한 말을, 지혜가 있으면 가르침을 베푸십시오. 지게바라밀은 계율을 지키는 것입니다. 5개만이라도 철저히 지키십시오. 인욕바라밀은 참고 견디는 것입니다. 모욕을 당해도 손해를 봐도 억울한 일을 당해도 화내지 않고 참으십시오. 정진바라밀은 꾸준히 노력하는 것입니다. 하루도 빠짐없이 수행하고 선행하고 정진하십시오. 선정바라밀은 마음을 고요히 하는 것입니다. 매일 명상 시간을 갖고 마음을 관찰하고 고요함을 유지하십시오. 반야바라밀은 지혜를 닦는 것입니다. 경전을 읽고 법문을 듣고 실상을 관찰하십시오. 이 육바라밀을 실천하면 덕이 저절로 쌓입니다. 한 가지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옛날 중국에 양씨라는 부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재산은 많았지만 자식이 없었습니다.
어느 날 꿈에 108 노인이 나타나 말했습니다. 그대는 전생에 덕이 없어 자손이 귀하니 이 생에 덕을 많이 쌓으라고 했습니다. 양 씨는 그날부터 달라졌습니다. 매일 새벽 일어나 거리를 청소했습니다. 가난한 사람을 보면 도왔습니다. 다리를 놓고 우물을 팠습니다. 학교를 세웠습니다. 10년을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러자 50이 넘어 아들을 얻었습니다. 그 아들이 자라 과거에 급제하고 높은 벼슬을 했습니다. 양 씨의 집안은 대대로 번창했습니다. 이것이 덕을 쌓은 결과입니다. 또 다른 이야기가 있습니다. 한국의 한 보살님 이야기입니다. 그 보살님은 평생 가난하게 사셨습니다. 남편은 일찍 돌아가시고 혼자 자식 셋을 키우며 막노동을 하셨습니다. 하지만 그 보살님은 늘 웃으셨습니다. 더 어려운 사람을 보면 자신의 것을 나누셨습니다. 절에 가면 정성껏 불공을 드리셨습니다. 이웃이 힘들어하면 밤을 새워 돌보셨습니다. 그렇게 40년을 사셨습니다. 그분의 자식들은 모두 훌륭하게 자랐습니다. 큰아들은 의사가 되었고 작은아들은 교수가 되었고 딸은 훌륭한 교사가 되었습니다. 세 자식 모두 효자 효녀가 되어 어머니를 극진히 모셨습니다. 그 보살님은 70이 넘어 편안한 노년을 보내셨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물었습니다. 평생 고생만 하셨는데 어떻게 이렇게 복을 받으셨냐고요? 그 보살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돈은 없었지만 덕은 쌓았다고 가진 것은 없었지만 베푸는 마음은 있었다고 그것이 쌓여 이렇게 복이 되었다고 하셨습니다. 불자님들 보셨습니까? 덕을 쌓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요. 지금 당장 눈에 보이는 결과가 없어도 괜찮습니다. 덕은 반드시 쌓입니다. 그리고 때가 되면 복으로 돌아옵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실천할까요? 매일 아침 일어나서 다짐하십시오. 오늘 하루 최소 3가지 선행을 하겠다고요. 작은 것으로 시작하십시오. 엘리베이터에서 문 잡아주기, 길에서 쓰레기 줍기, 화난 사람에게 웃어주기, 이런 작은 것들부터 시작하십시오. 매일 저녁 되돌아보십시오. 오늘 몇 가지 선행을 했는지, 누구를 도왔는지, 어떤 덕을 쌓았는지 점검하십시오. 그리고 내일은 더 많이 하겠다고 다짐하십시오. 보시할 때는 마음을 내십시오. 적은 액수라도 진심을 담으면 큰 공덕이 됩니다. 많은 액수라도 자랑하는 마음이면 공덕이 작습니다. 마음이 중요합니다. 말을 조심하십시오. 입으로 짓는 업이 가장 빠르고 많습니다. 하루에도 수십, 수백 번 말합니다. 그 말 하나하나가 덕이 될 수도 업이 될 수도 있습니다. 좋은 말, 고운 말, 진실한 말을 하십시오. 생각을 관찰하십시오. 악한 생각이 일어나면 바로 알아차리고 놓아버리십시오. 선한 생각이 일어나면 키우고 행동으로 옮기십시오. 생각이 말이 되고 말이 행동이 되고 행동이 습관이 되고 습관이 운명이 됩니다. 화엄경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망망대해에 한 방울 물을 떨어뜨려도 대해가 마르지 않는 한 그 물방울은 사라지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부처님의 복전에 심은 선근은 성불할 때까지 사라지지 않습니다. 지금 쌓는 덕은 절대 사라지지 않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아도 분명히 쌓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언젠가 반드시 복으로 나타납니다. 인내심을 가지십시오. 꾸준히 하십시오. 덕 쌓기는 마라톤입니다. 단거리 달리기가 아닙니다. 빨리 결과를 보려 하지 마십시오. 그저 묵묵히 선행을 쌓으십시오.
어느 순간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실 것입니다. 세 번째로 말씀드릴 것은 그릇을 키우는 과정입니다. 불자님들, 아무리 좋은 음식도 그릇이 작으면 조금밖에 담을 수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아무리 큰 복이 와도 그릇이 작으면 받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복이 오기 전에 그릇을 키워야 합니다. 이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과정을 간과합니다. 그릇이 작은데 큰 복을 달라고 합니다. 이것은 작은 컵에 바다를 담으려는 것과 같습니다. 불가능한 일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아함경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한 줌의 소금을 작은 그릇에 물에 넣으면 짜서 마실 수 없지만 강물에 넣으면 여전히 맑고 달다고 하셨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같은 업이라도 그릇이 큰 사람에게는 가볍게 지나가지만 그릇이 작은 사람에게는 큰 고통이 된다는 뜻입니다. 또한 같은 복이라도 그릇이 큰 사람은 잘 유지하지만 그릇이 작은 사람은 금방 잃어버린다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그릇을 키운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첫째, 마음의 용량을 키우는 것입니다. 작은 일에 화내지 않고 작은 손해에 집착하지 않고 작은 모욕에 흔들리지 않는 넓은 마음을 갖는 것입니다. 둘째, 지혜를 키우는 것입니다. 세상의 이치를 이해하고 인과를 깨닫고 무상과 공을 체득하는 것입니다. 셋째, 덕망을 키우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존경하고 신뢰할 만한 인품을 갖추는 것입니다. 넷째, 능력을 키우는 것입니다. 복을 받았을 때 그것을 잘 관리하고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는 것입니다. 육조 해능 대사의 이야기를 아십니까? 해능 스님은 원래 글도 모르는 가난한 나무꾼이었습니다. 어느 날 금강경 구절을 듣고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오조 홍인 대사를 찾아가 제자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다른 제자들은 그를 무시했습니다. 글도 모르고 배운 것도 없고 신분도 낮았기 때문입니다. 홍인 대사는 해능의 그릇이 크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비록 지금은 배운 것이 없지만 그의 마음은 넓고 깊었습니다. 그래서 은밀히 법을 전하고 육조의 자리를 주었습니다. 해능 스님은 15년간 숨어서 수행했습니다. 그릇을 키우는 시간이었습니다. 지혜를 닫고 마음을 넓히고 깨달음을 깊게 했습니다. 15년 후 세상에 나왔을 때 그는 이미 큰 그릇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큰 법을 펼칠 수 있었고 선종을 크게 일으킬 수 있었습니다. 만약 깨달음을 얻자마자 바로 나왔다면 어땠을까요? 아마 제대로 법을 펼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릇이 준비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현대의 한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어떤 젊은이가 복권에 당첨되었습니다. 10억이라는 큰 돈을 받았습니다. 엄청난 복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그 돈을 감당할 그릇이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돈을 어떻게 관리해야 하는지 몰랐습니다. 사람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 몰랐습니다. 욕망을 어떻게 조절해야 하는지 몰랐습니다. 결국 3년 만에 모든 돈을 날렸습니다. 도박에, 사기에, 낭비에 모두 잃었습니다. 친구도 잃고 건강도 잃고 가족도 잃었습니다. 복권에 당첨되기 전보다 더 비참해졌습니다. 이것이 그릇 없이 복을 받은 결과입니다. 반대의 경우도 있습니다. 어떤 사업가가 있었습니다. 젊어서는 여러 번 실패했습니다. 하지만 매번 실패할 때마다 배웠습니다. 왜 실패했는지 분석했습니다. 부족한 것을 공부했습니다. 사람을 대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돈을 관리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인내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20년이 걸렸습니다.
그동안 그는 그릇을 키운 것입니다. 마침내 기회가 왔을 때 그는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큰 사업을 성공시켰고 그 성공을 오래 유지했습니다. 왜냐하면 그의 그릇이 충분히 컸기 때문입니다. 불자님들, 지금 복이 안 온다고 조급해하지 마십시오. 지금은 그릇을 키우는 시간일 수 있습니다. 하늘이 그대의 그릇을 키우고 있는 것입니다. 더 큰 복을 받을 수 있도록 준비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그릇을 키울까요? 첫째, 독서와 학습입니다. 경전을 읽으십시오. 부처님의 말씀을 공부하십시오. 그러면 지혜가 생깁니다. 지혜가 그릇을 키웁니다. 또한 세상의 좋은 책들도 읽으십시오. 역사, 철학, 과학, 예술 등 다양한 분야를 공부하십시오. 그러면 견문이 넓어집니다. 견문이 넓어지면 그릇도 커집니다. 둘째, 경험과 실천입니다. 많이 경험하십시오. 다양한 사람을 만나십시오. 다양한 일을 해보십시오. 여행도 하고 봉사도 하고 도전도 하십시오. 경험이 쌓이면 그릇이 커집니다. 특히 어려움과 고난을 겪는 것이 그릇을 크게 키웁니다. 맹자께서 말씀하신 천장대임입니다. 하늘이 큰 임무를 주려면 먼저 그 마음을 괴롭게 하고 그 몸을 수고롭게 한다는 뜻입니다. 지금 겪는 어려움이 사실은 그릇을 키우는 과정인 것입니다. 셋째, 명상과 관조입니다. 매일 명상하십시오. 마음을 고요히 하고 자신을 돌아보고 집착을 내려놓으십시오. 마음이 넓어지면 그릇도 넓어집니다. 화두를 들고 참선하는 것도 좋습니다. 이мот고 이것이 무엇인고 하며 자신의 본성을 탐구하십시오. 본성을 깨달으면 그릇이 무한히 커집니다. 넷째, 겸손과 낮춤입니다. 교만한 마음은 그릇을 막습니다. 겸손한 마음은 그릇을 키웁니다. 자신을 낮추십시오. 모든 사람에게 배우십시오. 모든 상황에서 배우십시오. 노자께서 말씀하신 대로 낮은 곳으로 임하는 물처럼 되십시오. 물은 낮은 곳으로 흘러가지만 결국 바다가 됩니다. 다섯째, 베품과 나눔입니다. 많이 베푸십시오. 베풀수록 그릇이 커집니다. 왜냐하면 베풀면 집착을 없애고 마음을 열고 자비를 키우기 때문입니다. 주먹을 꽉 쥐면 받을 수 없습니다. 손을 펴야 받을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마음을 열어야 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베풀미 마음을 열어줍니다. 여섯째, 인내와 기다림입니다. 성급하게 굴지 마십시오. 그릇은 천천히 커집니다. 하루아침에 큰 그릇이 되지 않습니다. 시간이 필요합니다. 인내심을 가지고 기다리십시오. 기다리는 동안 계속 노력하십시오. 그러면 어느 순간 그릇이 커져 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선가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대기만성, 큰 그릇은 늦게 이루어진다는 뜻입니다. 진정으로 큰 인물은 젊어서 두각을 나타내지 않습니다. 오랜 시간 묵묵히 자신을 닦습니다. 그릇을 키웁니다. 그리고 때가 되면 큰 일을 합니다. 불자님들도 그렇게 되십시오. 지금 당장 빛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지금은 그릇을 키우는 시간입니다. 묵묵히 수행하고 공부하고 덕을 쌓으십시오. 그러면 반드시 큰 그릇이 됩니다. 그리고 큰 그릇이 되면 큰 복이 옵니다. 그 복을 온전히 받고 잘 유지하고 좋은 일에 쓸 수 있게 됩니다. 조급해하지 마십시오. 하늘의 때를 믿으십시오. 지금 이 순간도 불자님의 그릇은 조금씩 커지고 있습니다.
네 번째로 말씀드릴 것은 인연을 기다리는 과정입니다. 불자님들 업장도 소멸했고 덕도 쌓았고 그릇도 키웠습니다. 이제 복이 올 차례 아닙니까? 그런데 여전히 복이 안 옵니다. 왜 그럴까요? 마지막 하나가 남았기 때문입니다. 바로 인연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연기법을 설하셨습니다. 모든 것은 인연으로 생긴다고 하셨습니다. 인과 연이 화합해야 과가 생깁니다. 씨앗이 인이라면 물과 햇빛과 흙은 연입니다. 아무리 좋은 씨앗이라도 물이 없으면 싹이 나지 않습니다. 햇빛이 없으면 자라지 않습니다. 흙이 없으면 뿌리를 내리지 못합니다. 인과 연이 모두 갖추어져야 열매가 맺힙니다. 마찬가지로 복도 인연이 필요합니다. 불자님이 지금까지 쌓은 선업은 인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복으로 나타나려면 연이 필요합니다. 시기, 장소, 사람, 상황 등 여러 조건이 맞아떨어져야 합니다. 이것을 기다리는 것이 마지막 과정입니다. 법화경에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궁자의 비유라고 합니다. 한 부자의 아들이 집을 나가 50년간 떠돌아다녔습니다. 가난하게 살며 온갖 고생을 했습니다. 나중에 우연히 아버지의 집 근처에 왔습니다. 하지만 자신이 그 집 아들인 줄 몰랐습니다. 아버지는 아들을 알아보았지만 바로 말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아들의 그릇이 아직 준비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아버지는 아들을 하인으로 고용했습니다. 20년간 일을 시키며 그릇을 키웠습니다. 그릇이 충분히 커진 후에야 진실을 말하고 모든 재산을 물려주었습니다. 이것이 무슨 의미입니까? 우리는 원래 부처의 자식들입니다. 무한한 복과 지혜를 물려받을 존재들입니다. 하지만 그것을 받을 준비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늘이 우리를 훈련시킵니다. 때로는 고난으로, 때로는 기다림으로 우리를 준비시킵니다. 충분히 준비되었을 때, 때가 되었을 때 비로소 복을 줍니다. 조주선사의 어록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30년 전에는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었고 깨달음을 구하는 동안에는 산은 산이 아니요 물은 물이 아니었고 깨달은 후에는 다시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었다고 하셨습니다. 이것이 수행의 과정이고 복을 받는 과정이기도 합니다. 처음에는 평범하게 삽니다. 그러다 구도의 길에 들어서면 온갖 시련을 겪습니다. 산이 산 같지 않고 물이 물 같지 않습니다. 혼란스럽고 힘듭니다. 하지만 그 과정을 통과하고 나면 다시 평범함으로 돌아옵니다. 그러나 이전의 평범함과는 다릅니다. 깊이가 있고 지혜가 있고 복이 함께하는 평범함입니다. 불자님들 지금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지금은 두 번째 단계에 있는 것입니다. 조금만 더 참으십시오. 조금만 더 수행하십시오. 반드시 세 번째 단계가 옵니다. 그때 큰 복이 함께 옵니다. 인연을 기다리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가장 어려운 것이 기다림입니다. 준비는 다 되었는데 때가 안 오면 조급해집니다. 의심이 생깁니다. 정말 복이 올까, 내가 헛수고를 한 건 아닐까 의심합니다. 하지만 그때가 가장 중요한 순간입니다. 거기서 포기하면 지금까지의 모든 노력이 물거품이 됩니다. 거기서 견디면 곧 복이 옵니다. 중용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구여일궐공, 9번 더해서 하나가 부족하면 공이 된다는 뜻입니다. 9가지 왔는데 마지막 하나를 포기하면 모든 게 허사가 됩니다. 마지막까지 가야 합니다. 한 가지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어떤 스님이 30년간 돌을 닦았습니다. 열심히 참선하고 경전을 읽고 기도했습니다. 하지만 깨달음은 오지 않았습니다. 주변 도반들은 하나둘 깨달았습니다. 그 스님만 여전히 어둠 속에 있었습니다. 스님은 절망했습니다. 나는 근기가 모자라나 보다, 이 생에는 불가능한가 보다 생각했습니다. 산을 내려가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내려가는 길에 나무꾼이 나무를 찍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툭 하는 그 소리를 듣는 순간 활짝 깨달았습니다. 30년을 기다린 그 순간 인연이 온 것입니다. 만약 하루만 일찍 산을 내려갔다면 어땠을까요? 깨달음을 얻지 못했을 것입니다. 30년의 노력이 허사가 되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끝까지 기다렸기에 마침내 얻었습니다. 현대의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어떤 사업가가 20년간 사업을 했습니다. 정직하게 하고 성실하게 하고 고객을 섬기는 마음으로 했습니다. 하지만 늘 간신히 유지만 했습니다. 크게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다 성공하는 것 같은데 자신만 제자리였습니다. 포기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버텼습니다. 그리고 21년째 되던 해 큰 기회가 왔습니다. 정부의 새로운 정책이 나왔고 그것이 정확히 그의 사업과 맞아떨어졌습니다. 20년간 쌓은 신용과 경험이 빛을 발했습니다. 1년 만에 엄청난 성공을 거두었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20년이 헛되지 않았다고, 그 시간이 모두 준비 기간이었다고, 때가 왔을 때 잡을 수 있었던 것은 그 20년의 준비 덕분이었다고 말입니다. 불자님들 보십시오. 인연은 반드시 옵니다. 때가 되면 옵니다. 준비가 되어 있으면 옵니다. 그러니 포기하지 마십시오. 마지막까지 가십시오. 그렇다면 인연을 기다리는 동안 무엇을 해야 할까요? 첫째, 현재에 충실하십시오. 미래를 걱정하며 현재를 놓치지 마십시오. 지금 이 순간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십시오. 지금 해야 할 일을 성실히 하십시오. 지금 만나는 사람을 소중히 대하십시오. 현재에 충실하면 미래는 저절로 옵니다. 둘째, 꾸준히 수행하십시오. 복이 안 온다고 수행을 멈추지 마십시오. 오히려 더 열심히 하십시오. 매일 예불하고 염불하고 참선하십시오. 이것이 인연을 앞당기는 방법입니다. 셋째, 감사하십시오. 지금 가진 것에 감사하십시오. 작은 복에도 감사하십시오. 감사하는 마음이 더 큰 복을 부릅니다. 불평하는 마음은 복을 막습니다. 매일 감사 일기를 쓰십시오. 오늘 감사한 것 3가지를 적으십시오. 넷째, 비움의 자세를 가지십시오. 집착을 내려놓으십시오. 꼭 이래야 한다, 이때까지는 되어야 한다는 생각을 버리십시오. 그냥 흐름에 맡기십시오. 도덕경에 이르기를 무의무불위라 했습니다. 억지로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 없다는 뜻입니다. 힘을 빼십시오. 그러면 오히려 일이 잘 풀립니다. 다섯째, 선한 인연을 만드십시오. 좋은 사람들과 어울리십시오. 도반들과 함께 수행하십시오. 선지식을 가까이 하십시오. 좋은 책을 읽고 좋은 법문을 듣고 좋은 곳에 가십시오. 선한 인연이 복된 인연을 부릅니다. 여섯째, 기도하십시오. 부처님께 기도하고 보살님께 기도하고 호법신중께 기도하십시오. 진심으로 기도하면 반드시 응답이 옵니다. 때로는 우리가 원하는 방식이 아닐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반드시 가장 좋은 방식으로 옵니다. 관세음 보살님께서는 중생의 모든 소원을 들어주신다고 하셨습니다.
관음보살 신주를 외우십시오. 천수경을 독송하십시오. 지장보살님께 기도하십시오. 약사열애님께 기도하십시오. 기도는 힘이 있습니다. 기도는 인연을 만듭니다. 일곱째, 절대 포기하지 마십시오. 이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아무리 오래 걸려도 포기하지 마십시오. 복은 반드시 옵니다. 하늘은 정직합니다. 노력한 만큼, 덕 쌓은 만큼 반드시 돌려줍니다. 한 푼도 속이지 않습니다. 단지 때가 있을 뿐입니다. 그 때를 기다리십시오. 법구경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어리석은 자는 악을 지어도 그 과보가 익지 않으면 꿀처럼 달게 여기나 그 과보가 익으면 괴로움을 받고, 지혜로운 자는 선을 행해도 그 과보가 익지 않으면 쓴 것처럼 여기나 그 과보가 익으면 즐거움을 받는다고 했습니다. 지금은 쓴 것 같아도 괜찮습니다. 과보가 익으면 달콤합니다. 인내하십시오. 믿음을 가지십시오.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때로는 복이 이미 와 있는데 우리가 못 알아볼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모습이 아니어서 알아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돈을 바랐는데 건강이 올 수 있습니다. 명예를 바랐는데 평화가 올 수 있습니다. 성공을 바랐는데 지혜가 올 수 있습니다. 모두 복입니다. 단지 다른 모습일 뿐입니다. 눈을 크게 뜨고 보십시오. 지금 불자님 곁에 이미 많은 복이 있습니다. 건강, 가족, 친구, 평화, 신앙, 이 모든 것이 복입니다. 감사히 여기십시오. 그러면 더 큰 복이 옵니다. 불자님들, 오늘 말씀드린 4가지를 정리하겠습니다. 첫째, 업장 소멸의 과정입니다. 지금 겪는 고난은 과거의 업을 소멸하는 과정입니다. 참회하고 염불하고 선행을 쌓으면 업장이 소멸됩니다. 둘째, 덕을 쌓는 과정입니다. 매일 작은 선행을 쌓으십시오. 십선업을 실천하고 사무량심을 기르고 육바라밀을 행하십시오. 덕이 쌓이면 복이 옵니다. 셋째, 그릇을 키우는 과정입니다. 공부하고 경험하고 명상하고 겸손하십시오. 그릇이 커지면 큰 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넷째, 인연을 기다리는 과정입니다. 포기하지 말고 현재에 충실하고 감사하며 기다리십시오. 때가 되면 반드시 복이 옵니다. 이 4가지는 모두 필수 과정입니다. 생략할 수 없습니다. 빨리 갈 수도 없습니다. 각자에게 필요한 시간이 다릅니다. 어떤 분은 10년, 어떤 분은 20년, 어떤 분은 30년이 걸릴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시간이 아니라 과정을 제대로 거치는 것입니다. 급하게 가려 하지 마십시오. 빨리 가면 넘어집니다. 천천히 가도 괜찮습니다. 확실하게 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기억하십시오. 늦게 오는 복이 더 큽니다. 더 오래 지속됩니다. 더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일찍 온 복은 쉽게 잃어버립니다. 늦게 온 복은 끝까지 함께합니다. 왜냐하면 그 복을 받기 위해 충분히 준비했기 때문입니다. 부처님께서 화엄경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초발심시 변정각 처음 발심할 때 이미 바른 깨달음을 이루었다고 하셨습니다. 불자님들이 복을 구하는 마음을 냈을 때 이미 그 복은 정해졌습니다. 단지 그것이 나타나는 시간이 필요할 뿐입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의심하지 마십시오. 반드시 옵니다. 준비하고 기다리십시오. 오늘 이 법문이 불자님들께 작은 위안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복이 늦게 온다고 조급해하지 마시고 오히려 감사하십시오.
하늘이 더 큰 복을 준비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지금 이 순간도 불자님은 그 복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조금만 더 가면 됩니다. 포기하지 마십시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고 댓글로 불자님의 이야기를 나눠주십시오. 함께 응원하고 격려하며 수행의 길을 걸어갑시다. 구독과 알림 설정도 해주시면 앞으로 더 좋은 법문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불자님들께 부처님의 자비와 가호가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모든 중생이 고통에서 벗어나고 행복하기를, 모든 불자님들께 큰 복이 찾아오기를, 모든 이들이 깨달음을 이루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오늘 이 법회의 공덕을 일체 중생에게 회양합니다. 나무석 가모니불, 나무아미타불, 나무관세음보살. 감사합니다, 불자님들. 다음에 또 좋은 법문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건강하시고 평안하십시오.